골로새서를 이렇게 몇 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이런 상황에 참 어찌 보면 갇혀 있는데, 이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 다양한 부분에서 사역을 그 감옥이라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같이 또 감옥의 간수로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역자로 세우고, 참 저 같으면은 그 속에서 많은 것들 속에 의기소침해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도 이 바울과는 좀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것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자꾸만 이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금욕주의로 우리 육체를 학대하면서 영혼을 해방시켜야 되고, 우리의 악한 육체는 자꾸 학대하면서 억눌러야 된다. 유대교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그 중에 할례를 특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들 저런 말들 속에 계속 이 골로새 교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이 발목을 잡고 얽어매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좀 전진해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앞에서 나가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도 사실은 뭐 서로가 이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유사한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오히려 더 진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요 그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런 경황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골로새 교회에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의 환경이 묶이거나 매이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더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매진해 나아가는 게 네가 해결되는 것이지, 경황이 없어서 나중에 경황이 생겨서 그것을 한다, 그건 아니다. 너는 나를 봐라. 내가 해결해 나아가고 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감옥이 하나님이 보낸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걸 보니까 내 막 가슴도 설레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매진해 갈 수 있는 거야. 너희도 너무 묶여 있지 말어. 이게 골로새 교회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저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이러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참 내가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매진해 나가면서 균형 잡게 자꾸 꾸준히 가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바울처럼 우리도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 나올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주 심플하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위의 것이 뭘까? 뭐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더욱더 추구해라. 뭐 하늘의 거가 뭐가 하늘의 것이야? 그게 뭔지를 좀 말을 해주면은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그럴 텐데, 그게 뭐지? 그러는 저와 여러분에게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잘 보시면은 이 구조를 통해서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제가 문장에 이렇게 구조를 배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위에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왕노릇하고 계시는 그 하늘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위가. 그럼 위의 것이라는 게 뭐냐? 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생명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마치면은 너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누구와 지금 함께 있다고 말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물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인데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너를 이 땅에다가 보낸 거야. 저는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하다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몰라요, 자기네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허공에서 쫙 뛰어내려서 어떤 특별한 땅에 딱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하된 그 부대원들을 환영할까요? 거기에 막 꽃다발을 갖고 기다리고 막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환영해서 맞아들이고 이럴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특수부대원들은 아예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이곳에, 이 땅에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들과 모든 환경이 나를 묶고 나를 메우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러 오는 겁니다. 결국 그 임무를 죽을 힘을 다해서 다 감당하고 다 마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내가 타고 왔던 비행기를 타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거를 알면은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가? 내가 왜 억울하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내가 왜 억울하게 이런 환경에 내가 내몰려 갖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있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뭘 못했다고? 왜 이렇게 나는 헛되게 한 고생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보내야 되지? 오늘 이러는 모습 속에서 특수부대원들은 내리는 순간, 아니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가 이래야 되지? 왜 내가 여기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알았거든요. 이 땅은 나를 기다리고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마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3장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모든 것들을 다 잘 마쳤기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막 성공을 하고 사업을 성공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다 일사천리로 달려가고 이래서 그 영광 중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 내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수행하는 일을 마치면은 오늘 그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역사하실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면은요,
우리는 그 영광 중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렇게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하도록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막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고, 또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갑자기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더 힘들고 이런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이 땅의 특성이에요. 안 되도록 하려고 해요. 왜? 이 땅이니까. 이 땅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내가 보냄을 받은 곳인데, 이 땅은 녹록하게 나를 그렇게 남겨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헛된 말을 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래서 그 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잊게 만들어요. 의무감 때문에 이 자녀를 키워야 되고, 이 부모를 모셔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인가? 그런 사실조차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고 치열한 그러한 이 사회 속에서 버텨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말은 내 청춘이 다 날아갔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고 나를 얽어매면은요, 나의 지체들은 이 땅에 요구하는 대로 내 팔과 다리가 움직이고요, 내 말과 생각이 다 이 땅이 좋아하는 것 쪽으로 다 바꿔갑니다. 다 바뀌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을 해요.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 같아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는 행동, 위의 것은 생각하는 행동.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안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걸 알고, 내가 감옥에 있건 이런 환경에 있건 이런 소리를 듣건 저런 소리를 듣건 나는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투여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돼. 내가 할 일은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일을 해나가게 될 때,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뭐가 내게서 떠나가느냐?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얽어매려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의 것에 매여갖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소리에 계속 집중하고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뭐가 잊혀지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상황 속에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보냈다는 사실을 잊게 돼요. 잊어버리게. 그래서 이 둘 중에 너희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너희들은 해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본 것처럼요, 한번 보시면은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항상 경계해라. 이 말은 뭐냐? 사로잡을까라는 말은 주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맡겨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일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고서는 내가 있는 환경에 매여갖고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요소들, 이게 뭐냐? 땅의 것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 2장 20절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세상 땅에 니네가 속해 있는 자처럼 세상의 규례에, 우리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얽어매답니다. 이 세상이 얽어매려고 하는, 너희를 메어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기에 묶여 있느냐 너희는 도대체 하면서 오늘 땅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땅의 것,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철학과 여러 가지 속임수와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함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교의 율례와 이런 것들이었고,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성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런데 그 땅의 것이 내 앞에 펼쳐지면은 온 마음이 거기다 쏟아지는 거예요.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모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맡겨서 어떤 일을 하시도록 나를 보냈다는 것을 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이 안 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걸 찾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균형 잡힌 삶을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묶이고 매여 있게 되면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 팔과 다리와 입과 눈과 귀와 모든 우리의 지체가 어떻게 되느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라는 이 몸통에서 뻗어나오는 줄기와 같은 이 지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우상 숭배.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내가 묶여 있으면은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나아가는데 나는 풀리지 않고 다 묶여 있으면은요, 그런 분과 교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분노, 원망, 불평, 비평, 이런 말만 듣게 되어집니다. 왜? 말은 안 하지만은 분명히 나도 뭔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내 손은 의로운 데 써야 되는데 악한 것에 내 손이 작동을 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로마서를 볼 때 했지만은 예수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새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어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의 몸과 모든 지체를 어디에 써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인 가운데 악한 것에 악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헌신하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매여서 하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은 평생을 살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내 지체 속에서 내가 모든 나오는 행동들이 독버섯처럼 쭉쭉 뻗어나가요. 근데 더 희한한 거는요, 이런 것들을 오늘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지금 이런 악한 것들, 악한 말들 이거를 나에게서 뽑아버리라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혹시 잔디를 갖고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잔디를 갖고다 보면은요, 이 잡초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잡초를 나는 뽑았다고 다 뽑아버려요. 근데 다음에 비 또 한 번 오면은요, 그 다음에 가면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잡초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려.
오늘 이런 모습처럼 지금 바울은 이것을 없애라고 합니다. 독버섯처럼 나오는 것을 없애라고 하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보면은요, 이것을 니네가 막 노력해서 빼버려라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려면은 여러분 밤에 들어가서 방에 가서 어두움만 물러가라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그 어둠 캄캄한 것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빛만 하나 비추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오늘 땅의 것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죽여라. 그 지체가 하는 모든 죄된 것들을 죽여라. 이래서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서 언젠가 내가 불평했던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글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좋게 됐어요. 오늘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손과 발이 악한 것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내 손과 발이 어떻게 내 입과 내 모든 것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한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택함 받은 자답게 해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는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내가 균형 잡고 잘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언제부턴가 내 주변과 나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 나오는 것이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은 나도 모르게 앞에 나와 있던 그러한 5절에 있었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8절에 나오는 분냄, 그리고 악의 비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에 나오는 거짓말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나에게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특수부대원처럼 투여됐다. 내가 그러면은 무슨 일을 감당할까?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뭘까? 이거를 보고 그것을 꾸준하게 균형 잡히게 나아갈 때 오늘 12절의 것들은 나에게 나오고 5절과 8절의 것은 나에게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근데 이 말도 제가 의도적으로 그리고라는 말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명령형이 두 개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버리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는 거 나중에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가 먼저 이거 해라, 그 다음에 이거 해라 라는 이런 뜻보다는요, 여기서는 이꼬르예요. 이꼬르. 이게 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 사람을 입으면은 자연스럽게 옛 사람과 그 행동은 그 행위는 벗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져요. 허물을 벗는다는 말 하죠. 허물을 벗는다는 말. 뱀도 그렇고 사람도 상처가 났다가 새살이 올라오게 되면은요, 겉에 있던 옛날의 상처와 모든 딱쟁이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의 핵심은요,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요, 새살과 새로운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채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떠나보내고 땅의 것에 집착해서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놓여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를 하게 할 자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참 뭐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이 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는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세 번째에 한 어떤 섬 마을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참 그 말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진짜 뛰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짜 바울이 원했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로 보냈던 그 삶이지 하면서 막 제 마음속에 이것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섬은 신안에 있는 이 소악도라는 섬입니다. 소악도. 여러분, 섬하면은 어떤 것부터 떠올라요? 여러분이 만일에 무슨 일을 하러 섬으로 보낸다. 여러분, 섬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에 갇혔다. 나는 거기에 매였다. 나는 거기서 아무 일도 못하고 유배로다가 떠나는 거, 유배지로 떠난 거다. 섬마을 사람들도 다 그래요. 우리는 육지와 단절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섬마을에 있는 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그냥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흩어지고 그러면 다 한 거지. 이게 섬마을에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학도에 있는 한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번 옛날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소학도에 있는 어떤 한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시작 볼 때 보십시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있다가 여기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 이 섬마을에서 연세 드신 분 몇몇밖에 없는 여기서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리더십과 여기에 성도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오늘 저는 외형적인 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시작점으로 해서 지금 앞에 기둥에 세워진 저 쭉 쓰여진 것이 12사도의 이름입니다. 12사도, 12제자의 이름입니다. 저 교회가 시발점으로 해서 신안의 이 소악도라는 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한 4-5개의 섬 전체에다가 이 12사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조그마한 예배당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 쭉 그 길을 따라서 이 섬을 갖다가 지나서 4-5개를 지나면은 이 12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 소학도라는 섬은 3번째 있고 거기에 저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참 거기에 그 꿈을 가지고 했는데 건축가들이 헌신하는 건축가들이 생겨지게 되고 땅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 이름이 지금은 바로 유럽에만 있는 순례의 길 산티아고가 아니라 한국의 산티아고, 신안. 인터넷 치면은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블로거들이나 막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지금 그 섬마을 교회, 섬마을을 누가 죽었다고 하고 누가 폐쇄됐다고 해요. 니네가 그렇게 여기느냐?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지금 관광객들이 거고요.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순례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잠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상당히 걸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게 되고요. 12사도 게스트하우스, 무슨 게스트하우스? 카페가 들어서고요. 식당이 들어섰어요. 식당 주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내 생애에 이런 신식 건물을 처음 봅니다. 처음 이 섬마을에 지어서 봅니다. 다 낙후된 곳이었는데 새롭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순례의 길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생각해 보겠다고 지금 찾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섬마을 폐쇄된 곳입니까? 찾아오는 곳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매였다라고 하면은 매인 상태로 끊임없이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서 새로운 일을 열어 가실 거라고 하면은 새로운 순례의 길, 한국의 순례의 길 산티아고를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 새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 이렇게 저희는 작년 예배도 막 같이 다 드렸어요. 그래서 들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가뭄이 있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비를 내려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지 안 기도하는지는 손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이 어려운데 피를 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 손에 뭐를 들고 와야 되느냐면은 우산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산을. 왜? 나갈 때 비 안 맞으려면 우산 쓰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예배당에 기도를 하러 오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북녘 땅이 폐쇄된 것, 하나님이 정말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땅, 저 암흑의 땅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합니까? 저 북녘 땅, 그런 땅이 우리의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할 곳이 될지.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지는 우리의 손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당장 올해 하나님이 저 길을 열어서 대청교회에 올라가거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찌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때서 저기에 올라갈 사람 공곤에서 모집합니까? 그때 가서 재화를 모아서 한번 걷어서 하자고 합니까? 벌써 그때는 늦어요. 우리가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정말로 보면은 이때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준비할 때구나. 매임과 갇힘과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 순간이 하나님이 새 일을 열어가시는 준비할 때이구나라는 걸 알면은요, 우리 손에 재화를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다른 한 손에는 정말 여기에 생명 걸고 할 사람, 귀한, 거기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서로가 알아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어떻게 이 큰 것들을 협력해 가는데 단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적어도 꾸준한 시간 속 안에 저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과 모든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여시면은 저희는 이걸 가지고 갑니다라고 할 때 오늘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이 새 사람이란 이런 겁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입은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물론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나오지만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창조, 형상 이런 말들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 2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이 땅에 수행할 특수부대원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늘로 명령을 받은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수행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갖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판박이처럼 박혀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그 다음 말입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말은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우리가 어렵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 섬도 저렇게 갇힌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됐네요. 저도 이렇게 됐어요.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풍성함을 서로 피차 나누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주셨는가? 이건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매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맨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이 두 사람 속에서는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며 함께하는 일이 안 나오겠죠.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서로 나누고 뭐 하는 거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근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확신이 있을 때, 그걸 서로 나눌 때 우리는 그게 은혜가 되고요. 말씀이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깨달아가게 하는구나. 말씀 나눔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서로가 서로 나누다가 이 자리에 시간을 정해서 나왔을 때, 오늘 그 다음에 보시면은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 때 힘이 없게 내가 빨리 마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하며 그 찬양을 부르는 이 성도들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아들이라는 말 속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잘 분별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먼 나라로 가서 먼 나라 백성처럼, 먼 나라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바로 그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이라는데 공중에 낙하산 매달려 쫙 투하시켰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의 모든 전반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최고의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와가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주고선 거기에 떨어뜨려 놨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내가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 땅에 선포하고 알리라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투여시킨 거야 거기에. 그런데 그들은요, 이러한 하늘의 놀라운 것 그리고 위의 것 이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했느냐? 땅의 것만 보았어요. 땅의 것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러네 저러네, 왜 우리는 안 되지? 거기에 묶이기 시작하고 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올무에 빠지면은요, 절대 위의 것은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반대로요, 오늘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어려운 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시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지?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그것을 믿고 가게 되면은 오늘 작은 일이라 적은 일이라고 보이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새 일은 일어납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것이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이웃이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큰지 작은지는 소용없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임무가 다 마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는,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의 보냄을 받은 성도님들,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기도하겠습니다.